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면 1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바보로 살겠습니다. 세 가지 바보로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응해 나갑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돈을 받고 재판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찾아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재판관 집 앞에 앉아서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대수롭지 않게 뭐 저런 게 왔나? 내쫓아라!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나라고 외치고 야단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협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끝없이 이 과부는 버텼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해가 바뀌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한스럽게 간청하는 소리에 재판관은 연일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는데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에 진전이 없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일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이 마음을 움직이면 바뀌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의 진전이 전혀 없어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뚝뚝뚝 노크를 했다는 말입니다. 간청하며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바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합시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봉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봉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둘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참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부르짖어 간청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력은 인내와 짝꿍을 해야지만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노력은 무엇과? 인내와 서로 짝꿍을 해야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인 한학
그 다음에 법학,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신학, 목회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공계인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타일, 방수, 건축, 도장, 온수, 온돌, 거푸집, 건축, 목공, 가구, 제작, 기능사인 국가 기술 자격증 7개를 취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써 노력했습니다. 단순 반복 숙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참고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목재를 자로 재고 연필로 표시하고 톱으로 썰고 끌로 다듬고 못을 박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기능사 시험을 볼 때 6시간 동안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시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건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가져간 2병의 물을 마시면서 나는 6시간 동안에 완성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이 내용을. 저의 목경에 집중했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붕 경사창 작품을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내가 감독관에게 제출했더니 감독관이 그런 거예요. 한번 제출한 것은 다시 반환이 안 되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밀히 했다고 판단하고 됐습니다. 제출했어요. 요리조리 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세상에 다 완성해 놓고 이렇게 세운 경사창에 못을 박는 거 있어요. 이렇게 못을 움직이지 못하라고. 그 2개가 못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딱 이리 보더만 독수리 눈으로 뭔가 찬듯 해가지고 해심의 밑을 딱 밑만 알고 나오라고 해요. 나갔더니 여기 못을 2개를 고정 못을 안 박았습니다. 실격입니다. 그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단순 반복 숙련 일을 또 해야 되니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는데 이걸 그러면 따려고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일. 또 고등학생들 공부하고 똑같아.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수학 공식 외우고 암기고 똑같은 일 단순 반복 수도를 몸소리라는 거 1년 못 견디잖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더구나 내 전공도 아닌 톱질을 해야 되고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빨리 따고 빨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하늘이 무너지고 아내를 생각했어. 기대하고 있어. 아내를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네. 다 해놓고 헛쭉 같은 거울 보니까 완전히 비 맞은 장딱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이 알고 보니까 단순 반복 숙련하는 것이 연속이구나. 말씀도 마찬가지. 늘 기본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반복된 일이 인생. 여러분 모든 과정이 다 그런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거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단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딱 시험장에 딱 갔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을 받고 끝내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못을 딱딱 받고 이제 제출을 빨리 안 하고 다시 한번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훑어보고 밑에 보고 딱 한 다음에 감독관이 와갖고 왜 제출 않고 있냐고요. 얼마나 그때 내가 고생을 했는지. 제출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라고. 그때는 내가 제출한 거야. 감독관이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뼈저린 제가 했는지. 그 작품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마지막 지붕 경사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제가 인생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와 톱과 끌과 망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답답했겠습니까? 또다시 단순 반복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목공의 쓴맛을 보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무엇이 부족이냐? 인내가 부족했지. 인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 훈련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인내와 짝꿍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복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단순 반복, 숙독이고, 그는 숙독이. 단순 반복 숙독에서 읽는데 그걸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진해 나가면 바닥이 있다, 끝이 있다,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은 어때요?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짝꿍을 해야지만이 궁합이 맞아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매사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25년 동안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가 응답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친구 자네만 응답을 못 받은 결과인데 조지 밀러는 그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어머,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의 사람 꼭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일에 진전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됩시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리무중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새벽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바보가 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해야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변치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면에서 오늘부터 바보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에 진전이 없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세 가지 바보로 살겠습니다. 첫째, 일에 진전이 없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구원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